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이 한 구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과 관련된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야고보서는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환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여러분 누구에게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장 1장 1절을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야고보서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말하는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떤다는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떤다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주제와는 약간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떤다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다리를 떠는 사람들 있죠. 긴장해서 떨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안정을 가기가 어렵죠. 옆에 다리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지그시 손으로 눌러서 안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풀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는 이라의 떤다는 의미는 감정이 교감신경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신체로 전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극도의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떤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마귀도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마귀가 떠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림이 밀려와서 떠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는 하나님 계신다는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처럼 마귀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두려움으로 알고 떨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그것이 문제다, 그겁니다. 첫째,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즉 두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두려움으로 알고 떨고 있다면 본문 말씀처럼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떨기는커녕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그런 죄인 취급하듯이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전에 하신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두려운 말씀인가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만 창조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지으셨지 않습니까? 또한 죄에 대하여 공의로 봉하시는 이러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통 교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냐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아우 방주 안에 단 8명의 혼들만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코로 숨쉬는 그 당시에 모든 배에 오른 그 짐승과 8명의 혼들을 제하고는 코로 숨쉬는 건 모두 매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를 따른 군사들은 깊은 홍해의 물속에 모두 수장되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증오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도 있지만 동성애를 주님께서는 싫어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모두 멸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와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제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들을 우습게 여겼던 자신의 백성마저도 아끼지 않고 공의롭게 이렇게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틈만 나면 불만을 일삼으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20살 이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인도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만, 20세 미만 어린 자녀들만 여호수아와 칼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며 뭐라 그랬습니까? 20세 이상으로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30절 보세요.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그러한 6월절 짐승의 피로서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러면서 주님과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는 모든 그 많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시키지 못하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 불평불만이 들어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죄를 짓던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마저도 엄히 문축하시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아끼지 않고 그렇게 문책을 하셨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일일이 아신 하나님께서 그 불평 불만을 하늘에서 다 듣고 계셔요. 그의 형실대로 정확히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또 행하시며 들으시고 그 들은 내용대로 행하시며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고 그의 형실을 그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신 그의 의대로 그의 베풀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뭡니까?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행위에 대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기록되어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장로교나 감리교, 로마 카톨릭,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등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굉장히 기이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마저도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구하던 중 한 번만 내리치라 그러는데 두 번을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 7절로 보면 느보산에 여리코성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코성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느보산에서 이렇게 잠들었던 것이에요. 결코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전사하셨어요. 전사가 뭡니까? 싸움하시는. 주님께서 전쟁하시면 기필코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나가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이 뭡니까? 먼저 가서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려고 하자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난 후에 다윗을 전쟁에 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 24절 보십시오. 이 2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요.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다윗이 주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을 엄습하되 24절 보세요.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누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행동을 계시하라. 이는 그때 주가 내 앞에 가서 다윗 네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5절 그리하여 다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게바에서부터 가셀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와 불의와 의심과 우상숭배와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군가에 엄밀히 문책할 건 문책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미리 앞서 나가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일지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면 벌레 같다. 벌레 같다. 날파리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마귀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이, 얼마나 마귀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주님께서 왜 마귀들을 믿게 떠래요? 자기 자신들을 불못으로 던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쉽게 변개하고 삭제하고 풍요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꿰매어 그리스도의 해석하여 행하는 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잘잘못에 대하여 모두 다 판별을 하고 계실 분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정국이죠.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삼고 있는, 그것이 내란이니 아니니, 비상계엄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헌법 조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들이대고 있는 것이에요. 혈전을 벌이면서 서로 간에 이익되는 부분 쪽으로 난리라고 있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는 법전도 그러는데, 겁도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삭제해서 또는 첨가해서 마음대로 해석해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전지가 뭡니까? 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 오로지 전자, 온전 전자, 모든 것을 알지자,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전능, 모든 걸 능하시게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주님 앞으로, 바른 말씀 앞으로 모두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쌓일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믿고 떠십니까? 내가 왜 제도권 교인들이나 사건 목사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냥 책으로 생각하고 책 장사하는 것이죠. 어제 그 손자매가 여기 30살 먹은 우리 교회에 왔는데 30년 동안 헛것을 모태신앙이래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말씀 나눔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깜짝 놀란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나 처음 주님을 바른 말씀을 만났을 때 그 신선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문제라 그거예요. 조금 지나면
새로운 표지로 된 성경이 나왔으니까 성경책 한 권씩 구입하라 그래요. 찬송가도 한두 곡 더 첨가하고 바꿨으니까 구입하라 그래요. 교인수가 10만 명, 5만 명 되는 데는 돈이 얼마입니까? 책장 서는 것이요. 목사가 사라 그러는데 안 살 사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책장사 하겠습니까? 한글 김제임 성경으로 책장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글 김제임 성경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으로 잣대를 대고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은 정년이 없어요. 근데 일반 제도권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 안 해주면 다음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머릿수가 다 돈으로 보이고 교회를 넘길 때 머릿수를 인당 얼마씩 쳐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넘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 보십시오. 마귀도 믿고 떠는 주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이러한 발상이나 이러한 생각 자체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목사일수록 성경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고 교인들끼리 침묵해 단체 모임을 갖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만들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큰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성도수를 자랑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첫째,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헌금 봉투 종류가 여러 개인지 아니 이것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도 어제 그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 봉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곳인지 아닌지 복음을 전파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지 아닌지 이 간단한 이 4개 정도로만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역사하는 교회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고 그런다면 목자가 자기 양 이름을 몰라요? 상태를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지 못한 자를 목자로 여기고 따른다면 배고프면 양의 탈을 벗어던지고 늑대로 변해야 자기가 치던 양을 잡아먹을 것이에요. 이번에 JMS 자기 양들을 성추행해갖고 17년 받았죠.
어떻게 양들을 잡아먹어요, 양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양들을 잡아먹겠습니까? 양들이 풀을 잘 뜯어먹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방어를 잘해주고 울타리를 잘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풀밭으로 안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당신은 여러분 믿고 떠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마귀는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로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까지 시인까지 했는데 왜 불못으로 던짐을 받았을까요? 마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왜 불못으로 던짐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 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떨지는 않아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로 기적들까지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의 왕들을 모으고 나서 어떻게 되면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 이 마귀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십시오. 이제 사탄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혼 몽대로 밤낮 고통을 받으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를 추정하는 자들 분명히 마귀와 마귀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떨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귀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고 지금 세상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립니까? 둘 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천만 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려고 떠는 사람이 더 많죠. 그들도 성경을 들고 다녀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심합니까? 정신 차려야죠. 교회 다니도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마귀는 믿고 떨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전 신찜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은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이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걱정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걱정입니다, 진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마귀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떨지도 않아.
여러분 여기 거리 나가서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이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예요, 이들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데 정말 잘한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늘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에서 모두 실패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한테 뭐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지 않아요.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리시. 너무 쉬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간과하기 때문에 믿음하고 결합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 쉬운 진리를 대단하게 어려운 용어 쓰면서 고상한 척 해봤지만 결국은 구원도 막 받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접도 안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구원도 못 받고 마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분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라는 것이. 이 구절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았을까? 믿음하고 결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1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영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죠, 학교. 호랑이 선생님 밑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따르고 우등생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습게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 안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마음에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구절이지만 믿고 떠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자녀들을 선한 대로 잘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잘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